오늘 저희가 6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연이 누군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오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 8장,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절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구분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영역에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이야기인데 그 창조로 분류되는 1장부터 11장 사이에 노아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삶, 또 일, 그것들은 어떤 분량에서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화 배우들 있죠. 영화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이렇게 스타가 된 사람들을 대부분 알지만 사실은 영화 배우 지망생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독립영화를 하나 찍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대부분의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배우들이 자원봉사랍니다. 자원봉사라기보다는 그런 그 아주 단역이라도 그런 곳에 또 일단 연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처음 출연한 사람들이 어떤 역을 해요?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도 출연합니다. 제가 영화를 찍는 데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도 한번 출연시켜주세요. 그냥 저는 연기를 못하니까 지나가는 역 정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잘 지나가다가도 카메라를 딱 들으면요, 이 걷는 모습이 좀 이상하게 가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기력을 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잠깐 나오는 배우지만 그 사람들이 좀 알려지고 해서 조연이 되거나 주연이 되면 그 사람의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얼마만큼의 분량이 나오고 어떤 역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영화의 그 역할을 그 사람이 하느냐의 그 규모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노아의 모습, 이것을 어떤 영화의 길이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역은 뭐 완전 주연급 중에 주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본문이 영화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노아의 이 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에녹처럼 짧게 나오는 사람도 우리에게 어떤 큰 메시지를 주지만 길게 나열된 노아의 삶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죠? 8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보시면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주 본문이지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오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죠.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6장 9절부터 22절까지만 사실은 소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8절 잠깐 나오고요. 9절 나오고 그리고 10절에 가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아들 셋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아들 셋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죠.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가 이 아들 3명 이야기로 끝이에요. 족보면 그 밑에 쭉 뭐가 나와야 될 건데 안 나와요. 물론 전 10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노아라는 이름으로 된 족보는 딱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들 3명 여기 누구를 소개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한 그 소개의 내용을 보면 그는 주인공이면서도 주인공이 악역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악역이 아니라 아주 좋고 선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 이것이 뭐 나쁜 이야기가 없고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누구를 연상하게 돼요? 앞에 나왔던 에녹을 연상하게 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러죠. 그런 것처럼 노아는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에 있어서는 나쁜 평가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왜? 그 참 좋은 신앙이니까 노아처럼 사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인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런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할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 동기들도 보면 나는 목회라면 바울처럼 사역하고 바울처럼 살 거야.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살기는 싫어. 왜 그래?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편히 살았을 텐데, 학식도 있고 좋은 가정에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 감옥 들랑달랑하고 그냥 선교제 가면서 고생하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강도도 만나고 뭐 등등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형당하고 죽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너무 생각하죠. 순교당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럼 막상 순교의 현장이 다가오면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 결코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같이 그것이 어우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어려운 삶인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노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간혹 있겠죠. 근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노아처럼 살아야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 이름 지을 때도 뭐 다윗, 또 폴, 바울 뭐 이런 이름은 지어도 노아라는 이름이 가끔 있긴 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8절을 보면 다시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좋은 신앙인의 표범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점에 강조점을 두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앞의 내용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말을 하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선까지 이야기하면 창조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맥에서 그러나를 살펴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비춰주고 있지만 그 시대상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 시대상은 굉장히 어렵고 험난하고 썩어질 대로 썩어진 세상에 노아가 살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은 9절 10절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보면 그 시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죠. 자, 그 시대상이 어때요? 굉장히 부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이 부패했다는 말이 11절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부패하다는 말이 12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또 13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 포악함이 부패함이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은 굉장히 아주 악하고 험난하다. 그 악함과 포악함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고는 셋의 후손,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류됐던 그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혼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래도 희망의 한 가닥이라도 있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래서 총체적 불안과 초조함과 그 다음에 험난함과 부패함이 가득 찬 가운데 있는 그런 것, 무엇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노아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부패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뭐 부패했다는 말은 되지만 그들이 사람들 간에 어울림은 부패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지 그들은 부패한 줄을 몰라요. 자기들끼리 좋은 환경과 살만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즐기며 서로 좋아하며 서로 코드를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 그러지 자신들은 부패했다, 험악하다, 포악하다 이런 거 모르고 자신끼리는 좋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어우리며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지만 그들은 부패한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소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그 시대의 정상인 것처럼, 그 시대의 코드에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은 그만큼 사람과의 동행이 어려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동행이 어려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동행하고 사람과도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과는 동행이 가능한데 사람과는 동행이 어렵다. 그건 슬픈 겁니다.
사람과도 동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면 진짜 슬픈 거죠. 왜 사람과 동행이 힘드냐? 하나님과의 동행과 반대 방향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겹칠 수 없는, 서로 상반되는, 서로 기름과 물처럼 섞여질 수 없는 그런 동행이기 때문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슬픈 것이냐 이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가능하고 사람과의 동행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진짜 기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사람과의 동행이 어려운 삶의 현장, 시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신앙의 인생의 고독인 것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그 말은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당대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한 자라.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 평가예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조금 괜찮아도 완전한 자로 인식할 만큼의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다수 속에 소수로 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다수가 다 그래요. 다수가 다 그 길이 옳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길이 아니에요. 다수가 옳다니까 그 소수의 생각이나 소수의 신앙은 전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길을 간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는 오직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은 매우 좋은 말이지만 시대상으로 보면 또 너무너무 슬프다 이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이원화된 상에서 세상은 악, 하나님 나라는 선 이렇게만 분류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그 상황까지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 그죠?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농도와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과 함께 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멸절, 죽인다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자, 하나님이 너무 강경하세요. 왜? 사람들이 악할 대로 악하니까.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들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나만 살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 노아의 가정을 살려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진짜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면 그런 시대상과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의 상한 심령.
의인의 상한 심령. 의인의 상한 심령이 뭐예요? 진짜 의인이라면 세상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 그런 와중에 나만 구원됐으니까 나는 기뻐. 세상은 다 지옥 가도 나는 천당 가니까 나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그런 감사와 기쁨은 말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대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아요. 근데 가지 않는 것이 다수예요. 그리고 가는 것이 바보처럼 인식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불쌍하다는 생각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우리가 노아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동행에만 초점을 두고 말하면, 아,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으니까 노아는 참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어. 그렇죠. 괜찮은 삶을 산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동행했다는 하나님과의 더불어서의 기쁨, 감사함은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동행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삶의 현장. 시대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현장은 노아의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결코 기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은, 인간과의 동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인간과 동행하면 그것이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과 인간의 동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묻는다면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사람과의 동행과 역행이 될 때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삶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 말이 서로 통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사람과의 동행하는 것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 잘 지내면 잘 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릇된 가치관, 죄, 부패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면 그 길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런 동행이 안 되는 고독은 인생을 한숨 짓게 만들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가 가장 슬픈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그래도 우리 밝은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과 인간의 동행이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여러 교회를 했지만 그런 고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저는 기뻐요. 아무리 큰 교회도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패한 자에게 심판이 예고됐지만 그 심판의 날까지 노아는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의 그 심판과 같은 세월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노아가 보내는 겁니다. 미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하지만 홍수가 올 때까지 겪어야 하는 노아의 삶의 흐름,
삶의 여정은 정말로 심판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크리스찬은, 정직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은 인생 자체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 기쁨, 감사 이걸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고 그 안에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살이 자체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는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이 안 맞아요. 신앙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신앙의 행복과 그것과는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울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의 감정과 안의 내용은 그냥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요, 고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신자가 될수록 세상과는 이질감을 느끼는 측면이 강해요. 그렇다고 이질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살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간의 동행이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노아의 고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심판을 위해서 노아에게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방주를 준비하라. 그럼 방주는 어디다 짓는 것이냐? 자, 방주는 배예요. 큰 배예요. 그 배는 어디서 지어야 되죠? 당연히 바다에서 지어야 되죠. 우리나라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예?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어디서 만듭니까? 제가 듣기로는 산에서 그걸 만든다는 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산을 만들면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비행기로 들어가지고 옮기겠어요? 그 돈이 더 들 거예요. 다 배는 바다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렇죠?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19절을 보면 산에서 만드는 겁니다. 산에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특별한 뭐 예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배를 산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바닷가에서. 어떻게 산에서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몇 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모른다고요? 네. 몰라 그러면 제가 가끔 농담에 어금니가 영어로 뭔 줄 알아서 몰라 그러면 내가 맞다고 그랬네. 자, 노아 홍수가 이제 120년 후니까 사람들이 이제 120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노아가 이제 500세 때 시작해가지고 600대 홍수가 오니까 한 100년인데 노아 아들이 태어난 때부터 기준하면 뭐 7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 70년에서 120년 사이로 보통 봅니다. 근데 하여튼 70년이 되든 120년이 되든 그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기 짧게 70년을 봐도 지금 제 나이가 70이니까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제 평생 산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년, 120년 사이 동안에 짓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라고 설계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도를 주셨지만 설계도만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뭐 그런 자재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뭐가 들어가요? 고페루 나무. 고페루 나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역청을 만들어서 그 배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역청도 만들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나무도 또 더 구해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 작업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120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 작업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근데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 자, 방주 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한번 보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300규빗. 300규빗.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0규빗. 근데 너비는 50규빗. 뭐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이 본문, 요 본문, 그러니까 지금 배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본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그분은 이게 그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간부 역합니다. 박사로서 그 설계도 하고 하는 아주 거기에 그런 첨단의 기술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신의 존재가 없이 가능한 것인가? 뭔가 어떤 시작하는 뭐가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어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부분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아, 이거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예수를 믿는 확실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의 전문가요? 배를 만드는 전문가예요. 근데 배를 만들 때는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배의 규빗인데 지금까지 배의 모든 것은 이 규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의 길이가 있죠. 배의 길이가 이게 이전 그 300규빗이면 보통 한 규빗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45cm에서 50cm. 편하게 50cm라고 하죠. 자, 그럼 300규빗이면 몇 메타예요? 150m죠. 150m. 그러니까 방주의 그 길이가 150m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높이, 예? 높이는 그 배의 10분의 1이 되는데요. 10분의 1. 예? 그러니까 30규빗이잖아요. 그리고 이 폭은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의 모든 그 기준은 6분의 1, 10분의 1이 될 때 배가 가장 안전하게 그 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원칙은 벗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그냥 무조건 크기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이의 높이는 10분의 1, 폭은 6분의 1. 그러니까 이 과학자 같은 사람이 이걸 보면서 와, 이 당시에 너무너무 오랜 세월, 한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짜 그 당시로 더 가까운 그 시대의 한 이야기가 이 규빗을 보고 길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준 그 당시의 기준을 지금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놀라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규격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노아가 7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방주를 짓는 데 집중하고 살아야죠. 방주를 짓는. 근데 방주만 지어야 되나요? 여기 보면 거기에 안에 있는 동물도 한 쌍씩 집어넣고 그리고 너희도 있을 때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러죠.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방주를 타고 배 안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1번 석 달, 2번 6달, 3번 9달, 4번 기타. 몇 번이죠? 1년이잖아요. 1년. 네, 1년 동안 배 있었잖아요. 네? 비가 온 것은 40일이지만 그냥 비가 온 이후에 물이 완전 가라앉을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딱 1년 걸리잖아요. 1년 동안 그럼 배 안에 먹으려면 뭐 쌓아놓은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식구들 8식구만 있었나요? 거기에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시대가 어려운 시대 때 산에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렇게 집중하는 노아를 바라보는 당대 사람들의 시각은 어떠했을까? 당대 사람들의 시각.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 바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때는 놀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넌센스 퀴즈 같은 거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보 뭐 삼형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바보 삼형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하늘의 별이 한 100개나 될까? 그러니까 둘째가 에이 바보 100개만 돼 1000개도 넘어. 그러니까 셋째가 형 둘은 바보고 나만 또이또이해. 하늘의 별 10,000개도 넘어.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가 노아를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저 바보 아니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산에서. 에? 뭐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하고 있어. 맨날 저기에 몰두해가지고 뭐 방주를 짓는다고. 근데 그런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은 그 노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감정과 노아의 그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없어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것을 짓는데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That's all. 그것이 끝이에요. 없어요. 그 얘기 외에는. 그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의 마음에 흐르는 모든 감정과 느낌은 없었을 것인가? 느낌과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백 속에 흐르는 그 시대에 노아의 마음과 노아의 상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독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묵묵하게 침묵으로 말씀하지만 그 침묵 속에 그런 표정과 그런 감정과 그런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많은 인생의 이모저모, 갈등, 고독, 외로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대 하나님과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것일까요? 다른가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오늘날도 사실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기독교의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서로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다른 서로 다른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오는 깊은 고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독이 하나도 없어요. 고독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세상과 똑같이 살면.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예수는 믿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포함돼서 세상에 가는 길이 똑똑한 길이고 제대로 된 길이라 생각하고 그것과 어울리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면 고독은 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을 섬기듯이 모든 삶은 세상과 동질화되어 있으면서도 언제나 교회도 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뭐 전혀 고독이 없는데 전혀 뭐 이질감이 없는데 이질감이 없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이질감을 느끼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질감을 느끼는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어울려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대로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더 헌신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가치관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올기까지는 감당하며, 에녹이 무드셀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노아 역시도 그 시대상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야 하듯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면 살수록 그 고독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왜? 세상과는 너무너무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에이 바보. 적당히 세금도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하고 뭐 질려면 또 어느 정도 그 편법은 필요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못 살아요. 예수 믿어도. 다 그런 의식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살려면 그 사람은 똑똑하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많이 덜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생에 그런 것과 어우러져 산다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하나님과 동행과 인간의 동행이 겹쳐지지 않고 분리되는 것이 많은 생활권 안에서 많은 고독을 창출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데 산에다 방주나 짓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가운데 앞으로 심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여기로 끝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고독과 슬픔만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못 끝냅니다.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런 인생의 고독과 신앙의 고독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이질감을 느끼는 고독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그 미션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운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그러나는 앞에 나오는 시대상과 그런 노아의 상황을 대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모습과 다른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다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그것이 소수지만 그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와, what a surprise. 그러나 너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시대가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러나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창출되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곧
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이 방주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시대가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나 나는 너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시대의 어려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른 모습으로 그를 대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것입니다. 그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등한 것처럼 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외로워도 고독해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 짓는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면 그때 그 방주는 나를 보호하는 구원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방주를 짓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의 천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진짜 심판의 그날이 올 때 그것은 완전히 그 심판의 대열에서 구원의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방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저와 만끽하면서 오늘도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